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10월 달부터 마태복음 들어갔는데 어느덧 누가복음 끝나고 이 11월에 요한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서를 교회의 흐름을 따라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현장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나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냐고. 왜? 불신자들 눈에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음성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목사님은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전도하다 보면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증거가 뭐냐? 진짜 만났냐? 있다면 보여줘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현장이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게 우리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은
개인 대 예수님과 개인이 만나는 장면이 그 어떤 복음서보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는 장면. 그래서 개인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곳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살피게 되면 진짜 전도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뭐다? 백성이다. 예. 마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다? 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라 참 누구셨다? 진정한 사람이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 있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걸 강조한 게 누가입니다. 그럼 요한은 뭐냐?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조합을 시키면 이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냐를 알려면 뭐를 읽으면 되냐면요. 요한복음 끄트머리를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게 잘 나와요.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이 사도 요한이 왜 썼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둘째로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뭐 받는다? 예,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즉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누구? 하나님이시다. 현장은 진짜 하나님이 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이런 몸이 없어요. 그죠?
영은 보이지 않아요. 영은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요? 원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영이셨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은 인간인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원래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영이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제되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었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우리도 영적인 뭐다? 인간은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예요. 이 몸은 그릇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핵심은 뭐예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하나님 우리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 영적인 생명을 넣어주셔서 진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뭐하도록? 통하도록.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몸은 있지만 원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귀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는 뭐를 짓고? 죄를 짓고, 불신앙,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누굴 떠나버려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이 뭐가 돼요? 사망.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기능이 뭐 돼버렸어요?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이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과 영으로 자연히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고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영적 기능이 못 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봤냐고,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원래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대부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서기, 지금 2024년이잖아요. 60년대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거의 100년이 조금 덜 된 90년대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된 거죠. 60년대, 70년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수집을 해서 기록했다면 이제 이 복음서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알려는 졌는데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 부분들, 놓친 부분을 사도 요한이 평생을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성령의 인도 속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라 요한복음이 깊이가 좀 깊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 찾아오셨다.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왜냐? 근본 문제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죽어서 진짜 말해줘도 당신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뭐 하신 거다? 찾아오신 거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냐?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죠. 자, 오늘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중요한 몇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자,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로고스거든요. 말씀. 그냥 말이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을 로고스, 즉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 생각이 뭐로 표현된 거다? 말씀으로 표현된 거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라, 또는 아들이 계시니라고 얘기 안 해요.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나와요. 그 소리가 말씀인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 어둠 세력, 이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 태양빛이 아닌 영적인 빛을 있어야겠구나.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로 표현돼요? 말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었고 어둠이 빛이 있는 곳에서는 물러가게 됐다, 그거죠. 자, 하나님과 지금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게 둘이에요, 하나예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하죠. 제가 뭔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지금 제 생각이 뭐로 표현돼요? 말로 표현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과 제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뭐 하셨다?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뭐다?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아직은 이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태초에 아직 몸을 입은 예수님이 따로 계셨어요? 아니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로 있었다. 그래서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우린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믿어야 돼요? 이게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 안에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물론 이 책 자체를, 이 종이장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이 곧 이 성경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듣지 못해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자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드러나고, 땅에는 푸른 식물, 푸른 풀과 나무와 곡식들이 자라라 하니까 그대로 돼요, 안 돼요? 하늘에는 해가 떠라, 달이 떠라, 별이 떠라,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되죠?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모든 짐승들이 가득해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뭘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뭐 받은 거다? 지음 받은 거다. 지음 받은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그 안에 뭐가 4절.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줬다?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건 뭐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흑암 세력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한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또 나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해요. 왜? 누구에게 잡혀서? 영적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분을 누구로만 알아요? 목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알지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해요. 천하 만물을 짓고 우리를 지으신 분임에도 못 알아봐요. 그렇지만 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질 않았다? 왕이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 하지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어떻게 흑암 세력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이분을 영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냐고요. 어떻게 그 이름을 믿고 영접을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역할? 영적인 거를 알 수 있는 생명이요,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뭐가 되신다? 빛이 되신다. 진짜 우리 전도자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사람들이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생명이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이야기를 전달해줘도 저들이 영접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뭐가 되십니다? 사람들의 생명이요, 각 사람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뭐가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이 시간 아무개에게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서부터 늘 들어. 어떤 부모님보다 더 많이 얘기해 주니까 더 많이 들어. 근데 아들의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예배, 기도, 복음 뭐 지겨운 거야. 오히려 방황을 해가지고 사춘기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분이 오히려 술을 더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서 술을 먹고 가출을 하고 엉망을 하고 지냈대요. 어느 날도 너무 바깥에서 나돌다가 술이 잔뜩 취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길래 그냥 집으로 들어와서 누워서 자고 있었대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뜨뜻해지더래요. 왜 이게 뭐지? 뭐야? 하는데 아버지가 울면서, 목사님인 아버지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이렇게 일부러 더 이렇게 사는데, 주여 우리 아들을 생각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아버지의 눈물이 아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그때부터 다시금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돌아오는 회개를 하고 결국 이 아드님도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요,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한 이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을 내몰 수 있는 건 빛이신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설명해 준다고, 우리가 밥해 주고 친절하게 해 준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믿어주는 거지, 믿는 척하는 거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려면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흑암 세력을 꺾는 빛의 역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먼저 믿은 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자녀들이 예배 생활 안 하고 자녀들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아신다면 진짜 기도하세요.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알 수 있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질 때 방해하는, 못 믿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꺾일 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뭐하게 된다?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생명이신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이게 성육신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자, 드디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그 말씀이 뭐가 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왜 내려와요? 왜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으니까. 왜?
영적으로 죽어 있지, 영적으로 기능이 상실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꺾고 마귀를 꺾고 진짜 하나님 불순종한 죄를 끝내고 하나님 떠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분이 언약대로 여자의 손으로 오겠다, 처녀를 통해서 아들로 오겠다, 오면 진짜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끝내줄 거다, 마귀를 꺾으시는 왕으로 올 거다.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 뭐로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 약속됐던 메시아, 그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마귀에서 건지시는, 죄에서 건지시는 은혜와 그거를 알려주는 진리가 뭐하다? 가득했다. 진짜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진리가 우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를 꺾는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진리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충만.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뭐한다? 받게 된다. 진짜 예수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이 은혜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17절에서 마음이 쾅 와닿았어요. 그동안은 1장 12절이나 1장 14절이나 1장 18절을 많이 붙잡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마귀가 무너지고 죄가 무너지는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예수 이름 붙잡으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진리는 누구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다.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18절 결론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 아버지 안에 계셨던 그 생명, 그 빛이, 아버지의 그 말씀이 드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임했다 그거예요. 진짜 그래서 누구 믿어야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뭐가 임한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구원의 은혜가, 죄와 저주 재앙이 꺾이는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진리가 우리에게 새록새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누릴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달해 주세요.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네,
봤어요. 네,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봤어요? 꿈에서 봤어요? 환상으로 들었나요? 나는 말씀이신,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진리가 당신에게 임합니다. 나는 그래서 매일 예배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매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당신도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게 됩니다. 진짜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 전도자의 말을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진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그 흑암 때문에 도무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로 깨닫게 하는 빛이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 하나님을 글로 만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진리가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